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2021년도도 이제 2개월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백신이 또한 잘 되어서 또한 요양하는 업체와 또한 보호사들을 먼저 마치게 하나님께서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백성과 국민들에게까지도 하나님 이것이 안전하게 또한 순조롭게 또한 이 코로나19가 사라질 수 있도록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셔서 이전과 같이 마음껏 찬양하며 마음껏 예배하며 마음껏 교제하며 마음껏 행복해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에게도 한결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오지도 못하고 영상 앞에도 있지 못한 또한 아픈 환자들이 있습니다. 마음에 상처를 둔 환자들,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긍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강건한 육체와 강건한 정신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한 시간 예배를 통해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9장 찬송 1절 4절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알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알아주시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11번입니다. 시편 17편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11번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방향에 보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이 생각하면 주의 이틀 말씀을 따라 스스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신속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귀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32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서리모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널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널 막으리까. 악을 골자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예배를 위하여서 양용백 집사님께서 대표로 기도도 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광대하심을 측량치 못하리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시고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 하여 주시며 자녀로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눈동자처럼 감찰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우리를 예배로 인도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교회와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정림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세우신 최동수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듣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에 순종과 복종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이 계속 말씀에 따라서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의 각 모든 기관들이 다시금 제대로 세워지고 모든 활동과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각 기관마다 충성된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또한 세우신 저희 모든 일꾼들이 충성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드리는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 말씀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02페이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0절을 공독합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는 머리로 가서 나의 집에서 어떤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일어나는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을 들었사오니 그가 일어나서 예수의 적대하는 자들을 쫓아라.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으로와 이방으로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것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고 내가 오늘 길에서 나타나서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나.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허미숙 권사님께서 우리 오카리아나로 또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여 이 죄인이라는 그런 제목의 우리 찬양인데 우리 찬양 가사에도 은혜 받고 또 오카리나 음색에도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바울이 눈을 뜬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저도 이제 눈을 수술을 했는데 정말 오늘 제가 밝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저에게 주는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세상에서 방황할 때는 나 주님을 몰랐는데 예전에 이런 찬양을 하면서 많이 눈물 흘리던 생각이 나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가사에 은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떨릴 때가 있어요. 좀 빨리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거사님이고 칼라 배우신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보는 건 참 대단하신 거예요. 제가 한번 소리라도 내보려고 저도 오카리나를 하나 구입했는데 소리가 안 나서 지금 어디에 처박혔는지 잘 모릅니다.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네. 음악성이 있어야 가능한 것 같은데 우리 성도님들도 달란트가 어디 있는지 한번 연구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순종이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소원이 무엇일까 생각해 볼 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순종을 원하시지 않을까.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요, 순종이 뭐보다 낫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사는 오늘날의 예배입니다. 예배를 아무리 많이 드려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대전에서 살게 하시고 정림 제일교회라는 곳에서 만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이 신앙을 다 던져버리고 멋대로 살기를 바라서 부정한 종을 여기에 하나님께서 붙여놓으셨을까요? 아니면 여러분들 때문에 이 목사가 힘을 잃어버리고 목회를 하기 싫을 그런 마음이 들도록 만드실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순종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지기를. 그 사용되어지는데 목회자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요, 에디오피아 구스 네시가 빌립이라고 하는 분에게 전도를 받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오늘 말씀해 보면요, 이 사울이 아나니아에게 어떻게 해요? 안수를 받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례를 받게 되었다. 사도행전 10장에 가면요, 백부장 고넬료가 사도인 베드로에게 전도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한번 보십시오. 8장에서는 구스 네시, 에디오피아 네시, 흑인입니다. 흑인을 전도합니다. 9장에 가면요, 8년 동안 중풍병으로 알아누웠던 애니아라고 하는 그 사람, 황인종입니다. 그 사람을 깨끗게 낫게 해줍니다. 또한요, 다비다라고 이름하는 도르가를 베드로가 살려줍니다. 죽었던 그 여인을 살려줍니다. 황인종입니다. 10장에 가면요,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군인이 전도를 받습니다. 온 가족이 세례받고 믿음의 가족을 이룹니다. 백인입니다. 8장에서는 이 에디오피아 네시는 정치인이죠. 네시지만 이 궁궐에서 일하는 정치인 아닙니까? 9장에는요, 중풍병 걸렸던
애니야, 죽었던 도르가, 다비다, 환자, 병자를 구원해 줍니다. 10장에 가면요, 군인, 백부장 고넬료, 군인을 구원해 줍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사용했던 인물이 바로 8장에서는 그냥 집사님, 평신도인 집사님, 빌립을 사용하십니다. 9장에서는요, 평신도, 죽은 뜻 다비다, 혹은 애니야, 중풍에 걸린 애니야를 통해서 그 환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서 평신도를 어쩌면 얼마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 그런 초신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10장에서는요, 베드로 사도가 백부장 고넬료를 전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흑인이든 황인이든 백인이든 인종에 관계없이, 정치인이든 병환자든 군인이든 집사든 초신자든 아니면 사도든 누구든지 전도할 수 있고, 누구든지 전도받을 수 있고,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고,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사역에 수종된 사람들이나 말씀을 받아든 전도자들이나 다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했다는 겁니다. 이 빌립 집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런 광야로 가라 했을 때 즉시 순종해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아나니아도 어떻게 하십니까? 순종했습니다.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있는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가라. 그래서 이미 이 아나니아는 사울에 대해서 정보를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선뜻 갈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도 즉시 순종하게 됩니다. 제일 힘든 것은 아마 베드로가 아니었을까. 아주 막 혈기가 왕성하고 뱃사람이니까 얼마나 거칠겠습니까. 말도 잘 안 듣는 그런 베드로. 그러니까 어떻게 하니까 환상도 보여주고 잡아먹으라고 하면서 한 번도 아니고 3번씩. 이 베드로는 3번이 참 법인가 봐요. 한 번 해서 안 되고 2번 해서 안 되고 3번은 말해야.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 순종하면요, 은혜가 넘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런 하나님의 사용하심에 쓰임 받았는가? 오늘 몇 가지로 살펴보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주와 영적인 교통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나니아는 하나님과 늘 영적으로 교통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에 보면요,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제자라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라고 있습니다. 환상 중에 주님을 음성에 듣습니다.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아나니아야 하고 부르시는 이 주님의 음성에 이 아나니아의 반응이 주여 어떻게 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전에 바울을 바꾸게 만드실 때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부를 때 이 사울이 니시오니까, 주여 니시오니까, 선생이여 니시오니까
음성을 듣고도 누군지 몰라서 도대체 당신이 누구냐고. 그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나니아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누구의 음성인지 대번 안다는 거예요. 단박이 안다는 겁니다. 왜? 교통이 늘 있었으니까. 영적인 교통이 있었으니까. 주님을 너무 익히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띄어져 있었기 때문에. 친숙한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부를 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사야도 이사야 6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할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즉각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으실 때에 여러분 이름을 대어서 아나니아야, 사울아, 아브라함아, 이사야야 그렇게 부르실 때 내 이름을 대어서 동수야 혹은 여러분들 이름을 부르실 때에 니시옵니까? 누가 날 부릅니까? 이렇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주님의 음성이구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무엇을 원하시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되옵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이런 고백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늘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디오도 주파수를 잘 맞춰야 그 라디오에서 들리는 음성이 잘 들리죠. TV도 채널을 잘 맞춰야 지지직거리지 않고 화면이 선명하게 보이죠. 바로 이 주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자극 없이 들을 수 있고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요, 이 영적 주파수가 맞아야 된다. 이것은 목회자들만의 혹은 특별한 사람들만의 전매 특허가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다 허락된 겁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내 이익을 위해서 요거 한몫 챙겨야 되겠다는 거로, 내가 유명해지기 위해서 내 이 교계에서 좀 뛰어야겠다는 그런 의미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비밀스러운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에게서만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또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많은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만드는, 이것은 드러내놓고 막 나타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가 철저하게 모르게 숨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이 선교사회가 할 때 선교사들이 비자라고 하는 것을 받을 때 선교의 비자가 이 불분명하게 불투명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이 선교나 또한 이 목회나 전도나 복음이 이렇게 온전하게 드러나지 못하는 그런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들이 신분을 감추고 선교사로 나가죠. 배우는 입장으로. 비즈니스, 사업가, 혹은 의사, 혹은 엔지니어링, 혹은 태권도 사범, 컴퓨터 기사, 등등 여러 가지 많은 직업의 그런 이 예로 선교사님들이, 목사들이 나갑니다. 숨어서 하나님의 일을 더 철저하게, 더 잘 나타내기 위해서. 그럴 때에 이 세계 각국에서 복음이 아니라 이런 좋은 것들, 기술, 또한 능력, 여러 가지들을 가르쳐 주려고 오는 거라 하고 웰컴합니다. 환영합니다. 정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잘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목사들이 많아야 되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나갈 때 그분들만 가는 선교사가 아니라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을 보내고 또 마음을 함께 보태는 여러분들은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직장에, 여러분들의 이웃에게 내가 선교사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순종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있는 이 최 목사가요, 목사가 정말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입버릇처럼 할아버지처럼 목사가 될 거야. 자선남비 딸랑딸랑 하면서 구세군의 목사님이셨던 할아버지를 따라서 목사가 될 거야. 좋아 보였어.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머리가 크고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어서 너무 힘든 것을 보았거든요. 아, 이거는 할 게 못 되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안 하려고 도망쳤던 세월이 있습니다. 주일만 되면 오토바이 타고 예배 안 들고 놀러 다니고 친구들 만나는 상상이나 되십니까? 그런 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느 순간에 주여 이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 다른 길로 새지 않겠습니다. 고백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비어졌던 머리, 완전히 상처로 아픔으로 만신창이었던 육신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면서 목사로 세워주셨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전도하는 어린아이 하나가, 여러분들이 키우는 그런 가정의 자녀가,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함께 또 키워내는 그런 청소년들 하나가 어떤 제목이 되는지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그 중에서 장군이 나올지, 그 중에서 정치가가 나올지, 그 중에서 목사가 나올지, 그 중에서 의사가 나올지, 그 중에서 판사가 나올지, 그 중에서 기술자가 나올지, 과학자가 나올지, 어떤 사람이 나올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서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성도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핸드폰이 있습니다. 핸드폰이 있어도요, 그 핸드폰이 100만 원이든 그 이상이든 아무리 고가라도요, 전기와 충전이 되지 않으면, 교통이 되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더라고요. 제가 오래전에 이 목회자, 선교 세미나가 있어서 한번 강원도에 정선이라고 하는 곳에 아주 깊은 산 중에 수련장을 갔는데 충전기를 제가 잊어버려 갔습니다. 제 핸드폰이 따져보니까 거의 100만 원 가까이 하는 그런 핸드폰이에요. 여러분도 다 그것도 알 거예요. 당장에 살 때는 이 현금을 다 안 주고 사고 36개월 할부로 끊든지 24개월 할부로 끊든지 끊어서 그렇게 다달이 내는데 따지고 보면 그게 100만 원도 넘거나 100만 원 가까이 되는 그런 고가품입니다. 얼마나 카메라 쓰는, 요즘 카메라 들고 다니는 사람이 없잖아요. 핸드폰으로 다 찍지. 핸드폰 지금 하나만 있으면은 영상도 다 이렇게 세계에 다 곳곳에 다 볼 수 있도록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저런 고가의 핸드폰도 배터리가 다 방전돼 버리니까 안 켜져요. 볼 수가 없습니다. 연락이 안 됩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전기를 꼽아서 충전을 시켜야 살아나고 볼 수 있고 연락도 가능하고 아주 좋은 그런 성능을 볼 수 있지만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지지 않고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재력이 많고 아무리 권력이 많아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비록 부족해 보여도 연약해 보여도 모자라 보여도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아나니아처럼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 앞에 즉각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명령하셨죠. 11절 말씀 보십시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는 곳으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아나니아는 자기 생각을 이렇게 피력을 했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합니다. 13절에 보니까요. 주여 이 사람 사울에 대해서 내가 들어봤는데 여러 사람에게 내가 들어봤는데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이다. 그런데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 성도를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아서 와서 이 사람은 도대체 내가 이렇게 치유해주고 안수해주면 나부터 잡아갈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기의 나름대로의 생각과 결례를 피력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15절 말씀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그래도 가라는 거죠.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택한 나의 그릇이라. 가라. 내가 택한 그릇인데 군소리 말아라. 이 말 한마디에 즉각 일어납니다. 주님이 쓰실 사람이다. 그 말 한마디에 그래도 가야 합니까? 왜 가야 합니까? 나 같은 사람이 가서 뭘 하겠습니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일어나서 즉각 출발해서 갑니다. 이게 순종이고 이게 은혜고 이게 능력입니다. 체포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 사울에게 담대히 갑니다. 어쩌면 호랑이 굴로 호랑이를 잡으러 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전도하기도 힘든 시대에 예배드리기도 힘든 시대에 그래도 말씀을 지켜라. 그래도 예배를 드려라. 그래도 전도를 해라. 명령하시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시대에 뭘 합니까? 하고 하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힘있게 할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신학교를 운영하십니다. 교수님들이 많이 부족해서 목사님들을, 선교사님들을 교수로 이렇게 선택하면서 많은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목사님들, 많은 선교사님들이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또한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능력이 안 된다는 핑계로 거절한답니다. 그러면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한답니다. 목사님 혹은 선교사님, 찬송가 323장은 절대 부르지 마세요. 오늘 찬송가 323장 불렀죠? 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그렇게 찬송을 부르셔놓고는 이 사역에, 신학교 사역에 안 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은 선교사님들이 반응이 알았어요. 안 부를게요. 말은 그렇게 하거든요. 몇 주가 지나면 전화가 온답니다. 목사님, 안 되겠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써주신다면 가겠습니다. 안 부른다고 찬송이 계속 나온대요. 계속.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도 계속 입사해서는 그래, 아골골짝 빈들 같은 곳에서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데 교수 수입도 잘 안 주는데 오히려 내가 더 많이 학교를 위해서 해놔야 되는데
그래서 거부하고 핑계대고 하는데 안 되겠다고 하겠다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와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전해주세요. 당신이 알고 있는 신학, 당신이 알고 있는 성경을 가르쳐주세요 하면 그것을 함께 나눌 수 있다. 본교회 담임 목사님이 허락받아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다.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들에게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이 아나니아는 바로 이 사울을 찾아가라고 명령하신 그 주님의 명령에 딱 한마디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하는 그 말에 즉각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순종은 열매를 맺습니다. 바로 이 사울이 바울이 되고 비늘이 벗겨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권위로 행동했습니다. 어쩌면 이 살기등등했던 이 사울에게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 한 제자가 찾아가서 그에게 안수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보통 광신장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권위로 행동했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권위로 그것을 하게 했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알려지지도 않았던 제자 한 사람 아나니아, 그동안에는 베드로, 요한 등등 많은 사도들이 있었을 텐데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 이름도 알려지지 않았던 제자, 이 제자를 통해서 위대한 전도자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키게 하는 그 역사적인 현장에 나타나게 됐다. 이것이 하나의 드라마 같지 않습니까? 정말 살기등등하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또한 죽이고 하려고 했던 사람을 무릎 꿇게, 주의 말씀 앞에, 주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고 예수의 권위로, 성령의 권위로 안수를 받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드라마 같지 않습니까? 완전 반전 드라마. 담대히 선포할 때에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다시 보게 되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종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감당하지 못한다, 내가 무엇을 하겠나, 이런 부정적인 생각, 나만의 그런 견해 다 버려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고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로 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순종하기만 하면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합니다. 제가 남아공에 가서 선교 그 과목을 배울 때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일이라고. 성경은 하나님의 일. 나의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뛰어나서,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서 물질들을 많이 공수받아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 거기에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곧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에, 하나님의 그 나라를 더욱더 평안하게
만들어가는 그 일에 하나님 나를 사용하십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 영광스러운 일에 거룩함으로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적인 교통이 늘 있으시길 원합니다. 기도로, 말씀으로, 예배로 늘 교통되시길 바랍니다. 즉각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즉각.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나도 그릇이지만 저 사람도 그릇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권위로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권위로 내 재물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움직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미 케냐와 남아공에 선교의 기지를 세웠습니다. 비록 많은 물질들은 아니지만 우리가 수십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짧으면 몇 개월이지만 길면 몇 년 동안 우리가 그곳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을 보내고 함께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교통하는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제는 한 해 한 해 그것을 늘려가야 합니다. 물질도 늘려가야 합니다. 지금은 미얀마라고 하는 곳에 군 쿠데타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거기에 반대하는 폭동도 일어났습니다. 미얀마의 선교사님이 너무 힘이 겹게 그것을 위해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케냐와 남아공을 뛰어넘어서 미얀마 또한 여러 동남아 거기에도 눈을 돌려야 할 줄 믿습니다. 힘이 들 것입니다. 왜 힘이 안 들겠습니까? 16절 말씀 보니까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네가 그에게 보이리라.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는 고난을 달리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은혜입니다. 순종도 은혜고 고난도 은혜고 모든 것이 은혜가 되는 줄로 믿으시면서 가지 못할 때는 대신 보내는 선교사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모신 가슴마다 선교사이고 그리스도가 없는 가슴마다 선교지입니다. 한번 쭉 따라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모신 가슴마다 선교사이고 그리스도가 없는 가슴마다 선교지입니다. 여러분 이 문구 늘 기억하시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모셨으니 나는 선교사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저 가슴이 많은 지역마다 선교지가 됩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는 우리 모든 순종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은혜가 넘치가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적인 교통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즉각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위로 행동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리스도를 모셨으니 내 가슴에 선교사의 그 불붙는 마음 그리스도가 없는 저 모든 가슴들마다 선교인 줄 알고 가거나 보내거나 하는 모습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아공과 케냐, 미얀마, 여러 동남아 시아권 그리고 여러 유럽에 또한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순종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1장 찬송 드리면서 드린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값비싼
내 주님께 아멘. 11조 헌금 드리신 손길들이 여러 손길들이 있습니다. 건축헌금 드리셨습니다. 감사헌금 제목 없이 드리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제목 없이 드리셨습니다. 제목 없이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제목 없이 드렸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그 필요한 물질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 알고 또한 그 물질을 정말 감사함으로 사용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중에 10의 1을 구분해서 드립니다. 많든 적든 하나님 거기에 구애받지 않고 드린 손길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빠져있는 부분마다 더 많이 채우시고 풍성케 하신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건축헌금을 드렸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하는 나라를 또한 확장하며 평탄케 하는 데에 하나님 살게 하시고 그 물질 드려진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그 가정도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의 물들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들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제목이 없지만 그 제목을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오니 하나님 갚아 주옵소서.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 선한 방법으로 이루어가심을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것으로 채우신 은혜에 감사하고 건강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감사해서 드린 귀한 아버지 감사의 물들마다 하나님 채우시며 충만케 하신 은혜가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외에 하나님 주연금을 드렸습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드렸습니다. 성미로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린 귀한 아버지 예물들마다 또한 그 마음들마다 하나님께서 감사함과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에 쓰이는 곳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향기가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자람이 없는 우리 모든 물질에 하나님 이 관계가 넘쳐날 수 있도록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가정에서 김밥을 준비했습니다. 돌아가실 때 가져가셔서 맛있게 드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부의 방역 지침이 완화 조정되어서 좌석수의 30%까지 줄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한 30여 명까지는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한 20여 명 좀 못되게 나오시는데 더 많이 나오실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 노약자나 질병에 취약하신 분들은 지금처럼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여러분 나오실 때 꼭 마스크 잊지 마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에 이 구청에서 나눠준 마스크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셔서 마스크 꼭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교우동정단을 보시면서 기도해 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배지원 집사님 이제 퇴원하셔서 통원치료 중에 계신데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양성현 우리 청년이 군 입대 훈련 과정 중에서 부상을 입었었는데 지금 검사와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좀 나타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또 그 아픈 것이 속히 나을 수 있도록 그렇게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까 언뜻 들으니까 우리 권사님, 허권사님께서 눈 이렇게 시술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잘 나을 수 있도록 더 회복이 빠를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 예고입니다. 다음 주 예배 후에는 재직회로 우리 첫 번째 2022년 1사분기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재직되시는 분들은 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30분에 2월 정기 당일을 열었습니다. 결과는 화요일부터 새벽 기도를 다시 시작합니다. 네, 화요일 3월 2일이죠. 부터 새벽 기도를 다시 시작하고요.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 새벽 기도에는 토요일까지, 늘 토요일까지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토요일까지입니다.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렇게 5일 동안 새벽 기도를 하겠습니다. 특히 토요일은 우리 평상시에 직장 때문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토요일만큼은 그렇게 애를 써서 많이 나오실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요. 수요일부터 수요 저녁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3월 3일입니다. 3월 3일 수요일 저녁부터 7시 30분에 저녁 예배를 시작하고요. 그동안 드리지 못했던 주일 오후 예배를 저녁 예배로 환원하려고 했는데 왔다 갔다 또 많이 번거롭기도 하고 해서 우리 주일 저녁 예배는 오후 예배가 다시 열릴 수 있을 때까지 가정 예배로 대치합니다. 그 오후 2시가 되든 오후 7시가 되든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서 여러분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정으로 예배 드리시기 힘드신 분들은 개인적인 큐티를 그 시간에 꼭 하셔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또 전 세계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와 예배를 위해서 더욱 사모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외의 거는 우리 차차 또 말씀을 드리겠는데 원래 이 봄맞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했었는데 갑자기 지금 하면 무리가 되고 하니까 특별 새벽 기도회는 우리 3월 마지막 주일날 종료주일이면서 그 주간의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4월 달까지 그렇게 고난주간 한 주간을 특별 새벽 기도회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입니다. 평상시에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기도인데 그 주간만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당에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니까 위해서 한 달 동안 여러분 기도를 준비하셔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른 광고는 차후에 또 다음 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폐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알리세.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며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치유 내주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은혜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체 위에 남한과 케냐, 미얀마 여러
세계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과 선교 지역과 그 가정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오늘 좋네요.